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2절 한번 다시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해 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들판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신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마음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하
하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조화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최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긴 연휴를 지나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동안 가족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미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힘이 없이는 저희들은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희들을 하늘의 지혜로 받고 빛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특히 다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맞은 초목이 되살아나듯이 힘이 있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끊겨버린 이 시대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 빛을 잊어버린 이 땅 위에 빛을 비춰주는 다성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힘이 없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나라 이 모습이 너무 엉망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의 혼란과 분열을 주의 손으로 잠잠게 하시고 권력보다 정의가 이익보다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물가의 부담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본인이 원치 않는 질고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으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병균을 깨끗이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란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다성교회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선물로 받는 그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배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과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첫 번째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그리고 무익한 종의 이 부자와 거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그래서 우리 일상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시대를 예를 들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시대였고 두 번째는 롯이 살던 그 시대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깊은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 질문하는지 그 의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리가 정말 목마르고 허덕여서 예수님께 알고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큰 맥락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1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속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의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해하고 선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먼저 두 가지 부정문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이 부정이 먼저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즉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긍정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장소에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우리 마음, 이 심장, 우리 중심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의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신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한 가운데 두고요. 이 무리들과 함께 쭉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꼭 원 안에 한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지금 예수님을 겨냥해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엔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속에 그 한가운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이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첫째 원리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행위는요. 무엇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단과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개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일상의 교회, 바로 일상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교회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세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재림에는 우리가 인식이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히 부활하는 그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부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볼 수 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불길한 말 또는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곁에서 예의주시할 때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말할 때 파라테레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따져서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처럼 비판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두 부류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복이 있는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깨닫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발견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고 듣고 깨닫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 그 눈과 귀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받은 성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때가 이르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더 이상 이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네, 말세가 되면 특징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득실거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주장하면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소리에 너희는 미혹받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돌연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당연히 어떠한 징조와 그리고 이 암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날은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인 것이죠. 이 날은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니 너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재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재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의미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원했던 왕국, 그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려면 정말 이 다윗과 같이 멋있고 화려하고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막강한 부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이 왕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처럼 힘없고 그리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꿈꾸고 바라보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큰 이 간극이 벌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의 간극을 좁혀주기 위해서 두 시대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시대의 비유가 첫 번째로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두 번째는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예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장가 들고 싶지 않고 시집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기에만 빠져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목표로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도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요, 겉모습은 똑같이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러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노아는요, 이 방주라는 이 상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맡기면서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마른 땅에 나와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요, 금방 술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취합니다. 그래서 벗은 모습을 자기 아들들에게 보이는 이 오점을 남기게 되죠. 노아는 홍수를 겪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리게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 노아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불타 없어지는 이 재물은 쓸모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갖기에 조금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것을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오히려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함께 탄 그 동물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던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부정함을 씻어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은 흠이 없고 정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인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노아의 인생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노아의 삶과 인생을 그 이상으로 덧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내는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어서 롯의 그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3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롯의 시대가 어땠는지 그 시대를 잠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19절 말씀은요.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20절, 21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림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그 세속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나라를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와 그와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나라의 현실적인 모습을 지금 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고 심판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9장부터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롯은요, 그때 어디에 자리에 있었냐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지나 법관, 그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문 앞 자리입니다. 롯은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많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한 인생,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인생을 롯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은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롯의 집에 와서 거주를 하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을 빙 둘러쌉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바로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요청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하게 되니 오늘 이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은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 영적인 맹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 영적으로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인생이 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진 것처럼 그들의 상태는 지금 죄악으로 모든 인생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네,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과 사위들은요, 정말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롯이요, 그 사위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올 거야, 빨리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자 그 사위들이 롯이 한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라는 이 말은요, 먼지를 옷에서 털다 라는 것입니다. 듣고 털어버렸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듣고 흘려버렸다 라는 것이죠. 무시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도 없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어도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도 닫혀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롯은요, 어쩌다가 이런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롯도요,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요, 모르지 않았어요. 뻔히 이 세상이란 나라가 어떠한 세상인 줄 알고 그가 발걸음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이 롯이 어떻게 그 땅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이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는데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요. 소돔 땅에 발을 들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요. 알고 있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그가 그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이 악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변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롯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내 삶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땅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땅을, 그 세상 땅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0절에 나와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땅을 비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만큼 이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좋은 땅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그 땅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땅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요,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롯은 이성을 잃고 육체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완전히 이성 잃은 짐승처럼 그 땅만 가면 내가 이제 성공할 수 있으니 내가 이제 그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든지 말든지 나는 거기에 살 거야. 라는 그 이성 잃은 짐승처럼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롯의 가치와 기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요, 자신에게 어떠한 삶이 유익한 삶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만 따지고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보다요,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눈에 눈을 뜨기 위해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살려면 내가 이러한 이익은 나에게 있어야지. 이 이익을 우선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롯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한번 주시는데요. 1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시급합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는 걸까요? 곧 심판이 오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막상 그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하니 아쉬운 거예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즉, 하나님이 롯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셔서 그 소돔의 삶에서 질척거리던 그 롯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질척거리던 그 롯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머무르죠.
여기 한번 봤다, 저기 한번 봤다, 여러 번 반복하더니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사실요, 롯이나 그의 아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질척거리는 삶을 살았고 끝까지 나오고 싶지 않아서 그 땅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바로 롯이나 롯의 아내였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멸망받아야 되는 그 마땅한 롯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멸망당하여만 하지만 그 롯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쌓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받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은혜 앞에서 늘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해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한 거 보이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이만큼 한 거 알고 있죠? 하나님, 저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남모르게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이 정도야. 내가 하루에 기도를 이만큼 해.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 이런 식의 태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만, 예배하는 삶으로만 주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둘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버림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선택받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둘 중에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성화의 길은요, 이 길은 인간이 달라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나아지거나 변화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늘 울고 불고 칭얼거릴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루하루 주님, 저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공로가 오늘 하루 저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와 공로를 붙잡으며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자기는 변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요, 내가 이루고 싶다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폼잡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요, 성화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를 붙잡았을 뿐인데, 그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성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육체적인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불의한 청지기와 같지 아니하고 종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그 지혜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부자처럼 거지 한 명도 돌볼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가 겸손하여서 무익한 종이 할 일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을 뜨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육체와 영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고침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그 나라도 아닌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이제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무익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성되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몸이 아픈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고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라파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고민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육체의 눈은 감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육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